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을 붙드시고 또 우리를 주의 백성 삼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옵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마다 함께 동행하셔서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항상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심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육과를 공부하게 됩니다. 육과 공부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종교개혁의 종합선물 세트 칼빈입니다. 이거 오타네요, 오타. 센트가 아니고 세트입니다. 종교개혁의 종합선물 세트. 네, 칼빈인데 우리 칼빈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존 칼빈은 1509년에 태어나서 1564년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루터의 종교개혁이 1517년이었거든요. 1517년 10월 31일 날 루터가 95개조 방방문을 그 게시판에 붙여서 이제 종교개혁이 확산되게 되는 그런 시초가 되었는데, 칼빈은 1509년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초등학생 저학년 때 종교개혁, 루터의 종교개혁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때부터 이제 이 루터는 칼빈은 어릴 때부터 이 종교개혁의 그런 분위기에서 그렇게 지내오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의 사상적 뿌리를 본격적으로 형성한 사람이 바로 칼빈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사상을 젊은 날에 깊이 공부하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이 있는데, 그게 기독교 강요라는 책입니다. 우리 기독교 강요는 많이 보셨죠?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을 가져왔는데, 네. 제 거는 옛날 책이라 이 한자 글자만 있고 요즘은 이렇게 컬러풀하게 네, 잘 나왔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이 상중하 3권짜리 책인데 한 800페이지 되는 책이 3권짜리예요. 이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언제 기록했냐면 20대 초판을 기록하게 됩니다. 20대 초반에는 좀 간략한 그런 한 권짜리 책으로 이 기독교 강요를 쓰게 되고요. 나중에는 이 기독교 강요를 더욱더 확장해서 세부적으로 내용을 설명을 자세하게 했습니다. 그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건데, 이 기독교 강요가 어떤 내용으로 있냐면 1장에는 서론, 저술 목적과 분석하는 내용, 그리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이 당시에 이런 방대한 전체 조직 신학적 내용을 서술하고 기록했다는 것은 굉장히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그래서 다른 이제 우리 목사님들하고도 간단하게 이야기했는데, 옛날에는 놀거리가 없어서 이렇게 책을 많이 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옛날에도 놀거리는 많이 있었어요. 뭐 공놀이 한다든지 뭐 게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옛날에도 많이 있었는데, 칼빈은 이 그 기독교 강요를 20대 초반에 쓸 정도로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 거죠. 우리 지금도 우리가 이 기독교 강요를 우리가 공부하는데, 신학교에서 공부하는데 교재로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기독교 강요를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량은 많아요. 분량은 많은데 하루에 한 챕터씩만 한 30분에서 한 1시간 걸릴래나요? 한 챕터씩만 읽으면 충분히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우리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과 어떤 목적과 어떤 내용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전반적인 내용을 다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강요를 한번 읽으시면 참으로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아니 시간이 없더라도 하루에 30분 정도만 시간 내시면 한 1년이면 다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도전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은 그런 이제 공부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칼빈은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가 종교 개혁의 초반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이 칼빈은 우리가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로 넘어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냐면 종교개혁은 초반에는요 로마 카톨릭과의 싸움이었어요. 로마 카톨릭의 그러한 잘못된 전과 그러한 이제 잘못된 신앙과 교리에 대한 싸움이었다고 한다면 종교개혁 중후반에 가서는 칼빈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진실하게 사느냐 이런 문제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단순히 로마 카톨릭을 대적해서 잘못된 신앙을 고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기초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바르게 진실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그것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종교개혁이 이 칼빈에 의해서 좀 더 근본적인 문제로 좀 더 고차원적인 문제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 제1문에도 다른 교리보다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요? 우리 다들 아시죠? 사람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칼빈에 의한 영향을 받아서 이 소요리 문답이 나오게 되었고, 그래서 소요리 문답 제1문도 사람의 근본적인 목적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이델베르그도 바로 이 시대 때 나오게 되었는데,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문에도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의 답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단순히 누구를 대적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하는 것을 떠나서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나중에 던지게 되는데, 바로 이제 칼빈에 의해서 그러한 영향들이 굉장히 잘 뿌리를 내리게 되었고, 그래서 모든 신앙 고백서나 요리문답에도 가장 중요한 질문을 제1문에서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칼빈이 종교 개혁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고, 오늘날도 우리가 칼빈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 되시면 꼭 기독교 강요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요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간략하게 요약해 보자면 너희는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은 선물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나의 노력이나 나의 헌신이나 아니면 나의 그런 선행이나 나의 땀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자꾸 우리의 선행을 덧붙이려고 하고 우리의 노력을 덧붙이려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마음을 우리가 잘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여는 이야기. 교회에서 은혜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그만큼 잘못 사용되는 일도 많습니다. 은혜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말해 봅시다가 질문인데 바로 다음에 질문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같이 나누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47쪽에 오직 은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직 은혜. 1번,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네, 또 오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입니다.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네. 오직 은혜는 사람의 공로와는 전혀 상관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의지와 사람의 공로와 사람의 선행과 노력에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은혜는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빚을 갚을 길 없는데 임금이 그를 불쌍히 여겨 탕감하여 준 것과 같습니다. 한 달란트가 무게의 단위입니다. 무게 단위. 자, 은과 금을 측정할 때 쓰는 무게의 단위인데 한 달란트의 무게는 구약에서는 34kg를 기준으로 했고요. 신약 성경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20kg을 한 단위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20kg인 거예요. 10,000달란트는 20만 킬로그램인 거예요. 여기서 금인지 은인지는 안 나와 있는데 은 20만 킬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엄청난 양입니다. 한 사람이 만 년 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그런 돈인데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 거죠. 그래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고 자기 가족조차 다 팔아도 갚을 수 없는, 도저히 한 사람이 갚을 수 없는 그 분량의 빚을 탕감하여 주는 그 일이 바로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는 너무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보다 더 큽니다. 우리의 죄의 무게가 이 정도예요. 우리의 죄의 무게가 20만 킬로그램,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양인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탕감해 주셨어요. 그것을 바로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 우리 죄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은 모든 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우시고 우리에게는 조금도 남겨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죄를 없이 할 뿐만 아니라 의를 충만하게 선물하십니다. 형벌에 처할 죄인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로 말미암아 아무리 사소한 죄라도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러한 책임이, 그런 이제 빚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 모든 죄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탕감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자, 2번. 로마 가톨릭 교회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은혜만이 아니라 사람의 노력과 공로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은혜를 받아들이고 보존하고 완성하는 것은 인간의 몫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에서는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그 다음부터는 인간의 자유의지로, 인간이 노력으로 그것을 성취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초반에만 이루어지고 중후반에는 인간의 공로와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선행으로 그것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로마 가톨릭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타락했어도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스스로 선을 택할 수 있는 의지력은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의 로마 가톨릭에서는요, 사람도 타락했다고는 이야기하지만 완전히 타락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선을 행할 능력이 그 안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선을 행할 능력이 우리 안에 없음을 우리는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합니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에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선을 행할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받으려고 그들은 여러 가지 종교적 수행을 하고 심지어 마리아나 성인의 공로를 힘입으려고 합니다. 마지막까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은요, 나의 선행과 나의 노력과 나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성취해내야 되니까 마지막 때까지, 죽을 때까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죽기 직전에 죄를 지으면 또 그 죄에 대한 그런 이제 대가를 이제 자기가 치러야 되는데 그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로마 가톨릭이라든지 알미니안주의 이쪽의 사람들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해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항상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루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야기했었는데 이 루터가 잠깐 이야기하자면 루터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7살에 라틴어 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당시에 대부분의 중상층까지도 그 초등학생 정도 되는 나이까지 다 일을 했어요. 다 일을 하고 가서 공장이나 이런 데 가서 일을 해야 겨우 먹고 살았거든요. 근데 루터의 가정은 이제 부유해서 어릴 때 라틴어 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후에 대학교 법학과에 들어가게 되고, 그런데 이제 법학과를 다니면서 중간에 그 대학을 공부를 그만두고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수도원에 들어간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기 위해서. 네, 글자가 가려졌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기 위해서. 자, 이 법학과를 다니면서 자기가 존경하는 교수 3명이 또 먼저 죽게 되었는데, 그 죽으면서 그들이 하는 고백이 뭐냐면, 근데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다 해결하지 못했어. 이런 죄책감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확신 없이 죽는 그런 모습을 보고, 나는 이런 죽음을 맞이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얻겠다 하고 그 마음으로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도원에서도 평강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 고해성사를 하는 이 수도원생들도 이제 고해성사를 하게 되는데, 루터는 고해성사를 하루에 6시간씩도 하고 그랬어요. 자기의 아주 작은 죄라도 낱낱이 다 고했던 거죠. 그래서 고해성사를 하면 죄를 용서함 받는다고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했지만, 그래도 이 수도원에서 평강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루터가 성경을 철저히 이제 연구하기 시작하는데 연구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1507년에는 사제 서품을 받게 됩니다. 이 사제가 이제 신부에서 사제 서품을 받으면 이제 설교할 수 있는 권한과 여러 가지 좀 더 이제 높은 그런 직위에 오르는 그런 이제 서품인데, 그래서 이게 성지 순례를 가게 되는데, 성지 순례 중에 한 군데가 성 베드로 성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성 베드로 성당에 28개의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주기도문을 외우면 죄를 용서함 받고 또 연옥 있는 영혼들이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루터도 이 28개의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주기도문을 외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의 오는 감정이 허무함을 느꼈던 거죠.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로마서를 연구하던 중에 이제 드디어 구원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해서 그 은혜를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네, 루터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구원의 은혜와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수도원에 들어갔으나, 수도원에서도 그런 평강을 찾지 못했고, 많은 고난과 수행을 통해서도 그가 참된 평안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발견하게 되고, 그가 이제는 그 오직 나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은혜에 의해서 구원 얻는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 점을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부분들을 기록한 게 바로 95개조 방방문이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방법문을 쓰고 나서 이제 그 방법문의 영향으로 종교개혁이 확산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다음 3번. 종교개혁자들은 우리가 오직 은혜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 사람이 완전히 부패하게 되었다고 가르쳤습니다. 모든 사람은 진리를 알지 못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악을 행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죄의 노예 상태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을 하나님이 오직 은혜로 구원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의 신앙은요, 인간은 완전히 부패하여서 도저히 선이나 하나님의 의를 추구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가 알고, 이 죄를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절망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이 모든 절망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음을 알고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다음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사랑과 자비가 많으셔서 그렇게 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했는데 하나님은 자기를 거스른 바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이 은혜만이 우리를 죄와 비참한 현실에서 건질 수 있다고 개혁자들은 외쳤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은혜를 믿지만 우리는 오직 은혜를 믿습니다. 네, 우리는 오직 은혜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자, 질문. 오직 은혜란 무슨 말일까요? 자, 방금까지 오직 은혜를 이야기했는데, 네, 우리 고민정 집사님. 구원을 얻는다. 네,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네, 네, 맞습니다. 자, 여기 보면 사람의 공로와는 전혀 상관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도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이야기하지만 은혜와 인간의 공로, 인간의 노력, 인간의 선행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 전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오직 은혜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로마 카톨릭처럼 구원 얻기 위해 종교적 노력에 의존하는 종교로 전락하면 어떤 신앙생활을 하게 될까요? 우리 제일 젊은 우리 호영 형제. 그 죽을 때까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계속 이제 끊임없이 노력하는, 애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네, 마지막까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로마 카톨릭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수시로 생활 속에 짓는 죄들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라도 나의 노력이 끊임없이 인간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겠죠.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나 잘못된 신앙생활인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과거에 지은 죄, 지금 현재 짓는 죄, 앞으로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다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는데, 제가 또 이제 추가해서 잠깐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은 이런 교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의 미래의 죄까지 해결돼? 그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되겠네? 이런 교만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사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죄를 짓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참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악한 죄에서, 얼마나 절망적인 죄에서 구원받았는지를 아는 사람, 그리고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죄를 미워하고 그 죄를 멀리하고 그 죄를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은 그것을 무시하는 거죠. 그래?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난 천국 가겠지. 내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겠지 하는 사람은 참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인 것이죠. 우리 그런 이제 구분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성경은 오직 은혜를 말씀합니다. 1번,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인간은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아담 이후로 사람 마음의 모든 생각과 계획은 항상 악할 뿐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인간은요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의로움,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항상 악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서 당연한 결과가 멸망받아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당연한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의로움을 지닌 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자, 이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현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셨고 또 먼저 믿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전도하시며 또 알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는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고 멀어지려고만 합니다. 어둠을 좋아하고 빛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선을 행하는데 인간은 그저 무익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도저히 소망이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2번,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시고 이루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여기서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창세전에가 중요한 단어인데 우리 창세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자,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었는지 보면요, 세상을 창조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들을 선택하셨고 인간이 타락할 것을 아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실 것을 계획하셨고 그리고 선택받은 자들 구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세 전에 이 일들이 다 하나님의 생각 중에 다 계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창조 전에 이미 그것을 인간이 타락할 것을 아셨고 또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자,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만약에 우리의 인간의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더 중요하게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에 있어서 그 주권은 100%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타락할 것을 아셨고 그리고 이 땅에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이미 창조전에 이미 다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죠.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하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잖아요.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됐잖아요. 그러면 아니 아담과 하와를
또 그냥 죽이고 없애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서 죄를 짓지 않을 사람을 만들면 어떻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에 오점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완전한 완벽한 하나님이신데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다가 없애고 다시 새로운 사람을 만든다. 그러면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시게 되는 거죠. 네, 이해가 좀 되시죠? 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창조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그 선택이 어떤 선택이냐 하는 거죠. 1번은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 우리가 회개하고 믿을 것을 아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이고 그게 1번이고 2번은 우리의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자, 어떤 게 맞을까요? 하나님의 그 선택, 창조 전의 선택은요,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2번입니다. 인간의 아무 조건 없이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지 않느냐. 그래서 사람이 복음을 들으면 회개하고 믿을 것을 아시고 인간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바로 알미니안주의에서 주장하는 내용이고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인간의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1번을 예지예정이라 그러고 2번은 그냥 예정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만약에요 인간이 회개하고 믿을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구원의 주체가 인간에게 있게 되는 겁니다. 구원의 주체가 인간이 있게 되는데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구원에 있어서만은 100%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100%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 전에 우리의 아무 조건 없이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라는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무작위로 선택하셔서 우리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믿을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을 변화시켜서 섭리로서 지금까지 역사에 오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리 교만하고 아무리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라도 창조 전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그 섭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선택, 창조 전에 하나님의 선택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1번 관련해서 우리 알미니아주의 5대 교리가 있는데 그에 반해서 칼빈주의 5대 교리로 반박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시작할 때 칼빈주의 5대 교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를 영광의 날까지 지키시고 은혜로 인도하십니다. 땅 위에 사는 성도는 연약합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과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힘겨워할 때가 많습니다. 게다가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염려를 다 주께 맡길 수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지 않습니다. 거기서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변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했지만 자신을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어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우리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사탄은 우리를 삼킬 자를 두루 다니면서 수시로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를 온전하게 해주시며 굳세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 수 있고 마지막 심판 때에도 우리가 서지 않는 그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종말의 때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겠지만 선택받은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심판대 앞에 서는 존재가 아니라 배심원단석에 서서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런 은혜를 받은 자임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3.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각각 어떻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제가 아까 창세전 이야기하면서 이걸 이야기 안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제가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고요.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우리 각 사람에게 적용하시는 그러한 일을 하십니다. 자, 질문 4번. 세상의 공격과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힘겨워할 때에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네, 우리 유원선 권사님. 이 위에 나와 있는 대로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또 서로 견고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답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은 우리는 연약함 때문에 힘겨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성도들이 세상의 공격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이 또 그런 시기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기독교인들을 멸시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시대에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윗의 그런 시편을 많이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도 얼마나 많은 공격과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살아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셨고, 또 그를 시시때때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칠 때 어느 날은 굴로 도망쳤는데 거미가 굴 입구에 거미줄을 그 순간 막 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군사들이 왔을 때 동굴 입구에 거미줄이 있으니까 당연히 사람이 들어가지 않을 거다 생각하고 지나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세상의 공격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혜를 입은 성도의 삶. 1번, 빈손 들고 주님께 나아갑시다. 자신의 자격이나 능력을 손에 쥐고 있으면 은혜 받을 손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놓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서면 우리의 더러운 것과 보잘것 없는 것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남들이 알까 두려운 부끄러운 순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동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피어오르는 악하고 추한 것들 때문에 서스라치게 놀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대로 우리에게 보응하신다면 실로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죄와 부족함을 깨닫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갑시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악대로 우리를 심판하시고 보응하신다면 이 세상에 지금 살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며 자비로운 품으로 나아갑시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 죄가 아무리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2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감사하며 기뻐합시다. 다윗은 일한 것이 없이 은혜로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을 노래했습니다.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일한 것이 없이 의로 여기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선행이나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재물을 누리고 부유하게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아무 대가 없이 우리가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의로 여기심을 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참된 복입니다. 자, 2번 그 다음에 보면 그러니 우리도 다윗처럼 그 은혜를 노래합시다. 아버지의 유산을 다 허비하고 품꾼으로라도 받아주십시오 하고 돌아온 탕자를 내 아들아 하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좋은 것을 내어 풍성한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직 은혜로 하늘 아버지의 품에 돌아온 우리의 하루하루는 잔칫날 같아야 할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를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심정,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삶을 실천합시다. 죄인을 버리지 않으시고 은혜로 구원하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합시다. 죄를 지었으면 용서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 다시 의를 행할 힘을 얻읍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인의 신분을 주실 뿐 아니라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성경 말씀을 읽고 공부해서 그대로 삽시다.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태어나시는 예수님과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죄악을 이기고 선을 행하도록 기도합시다.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자세가 몸에 배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행하는 자가 됩시다. 네, 우리가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 다 알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계속 읽고 공부하면서 또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라도 더 지키려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용을 위한 질문 1번, 은혜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와 올바르게 사용하는 경우를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를 적용할 때 사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관련돼서 이야기하는 거거나 아니면 어려움 가운데서 해결돼서 빠져나오는 그런 경우들, 그럴 때를 우리가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른 모습인데 모든 것을 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적용하는 것은 우리가 또 은혜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적용을 위한 질문 2번. 하나님의 은혜는 감사와 기쁨, 열정이 있는 삶을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나의 삶은 어떻게 변했는지 말해봅시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
우리가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달라진 그런 분들이 혹 계시죠? 혹시 잠깐 얘기 나눠 주실 분 계신가요? 우리 호영 형제? 가장 많이 변화된 건 역시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거인 것 같아요. 죄에서의 자유함이랄까. 전에 이제 은혜를 모를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를 때는 그냥 진짜 늘 죄 짓고 산 사람처럼 그냥 진짜 죄인처럼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하면서 늘 뭔가를 좋은 일을, 착한 일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인간의 선행을 저도 같이 애쓰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야 또 마음이 편하기도 하고 또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서는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아도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내 힘으로는 이걸 다 해결할 수 없구나라는 거를 좀 깨닫게 되고 난 후로부터는 좀 더 하나님한테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좀 더 뭐랄까 죄에서의 자유함이랄까 죄책에서의 자유랄까 그런 걸 좀 느끼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 한 분만 더 우리 박재희 집사님.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얻는 어떤 유익, 그것과 거의 좀 유사한 점이 많긴 한데요. 네. 그러니까 은혜라는 게 이제 저의 경우에는 어찌 보면 모든 아주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뭐 햇빛조차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아무 대가 없이 공짜로 받았잖아요. 네. 나도 이제 좀 줘야 될 텐데 누군가에게. 그래서 조금은 좀 나눌 수 있는, 베푸는 그런 것들이 좀 많아지긴 한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변화된 그런 삶을 살아가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죄에 대한 그런 죄책감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또 다른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같이 사람이기 때문에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 숙제 있습니다. 7과 오직 은혜 2번을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너무 수고하셨고 제가 기도하고 질문이 있으신가요? 또 다른 혹시 그런 질문이 있다면 이제 질문하시고. 지난주에 손현선 집사님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없으신 건가요? 네, 왜냐하면 궁금했습니다. 뭔가 질문이. 질문이 뭔가 네네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해와야 돼요. 아직 안 하셨군요. 네, 네. 2주 정도 공부해서 네네, 왔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질문 들으면 여러분도 깜짝 놀랄 거예요. 네, 그러면 제가 좀 더 공부해 와서 우리 손윤선 집사님 답변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종교개혁 오대솔라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은혜라는 부분을 가지고 공부하였는데 우리가 은혜 받은 자들로서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배운 것들을 우리 삶에 또한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시간 만날 때까지 주님 항상 함께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